아비멜렉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매복하고 있으니까 나가면 질 거란 말이야. 아비멜렉이 준비를 다 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추겨가지고 너 큰 소리 쳤잖아. 뭘 그렇게 걱정해. 나가서 이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더라. 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겠죠. 아비멜렉이 40절 그를 추격함으로 그가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고 쓰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그들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먼저 선제 공격을 아비멜렉이 해서 주력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니까 이제는 수불이 탁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이제 한몫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약간의 일종의 이제 기회주의적으로 기회를 포착한 셈이 됐네요. 자, 42절. 다음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그들이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그가 백성을 취하여 세 무리를 나누고 밭에서 매복한 채 바라보니 보라 백성이 도시에서 나오므로 그가 그들을 마주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무리가 앞으로 달려가서 도시의 문 입구에 서고 다른 두 무리는 밭에 있던 온 백성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하루 종일 그 도시와 싸워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백성을 죽이며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완전히 이제 다 확실하게 다 이제 무찌르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 거기에 더 이상 사람이 거하지 못하도록 황폐케 하는 방법은 뭔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 우리도 지금 저기 서산 간척지라든가 이쪽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거기가 원래 바다였는데 메워서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기가 자꾸만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소금기 때문에 지금 심은 벼들이 다 죽어가죠.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농사를 못 짓는 거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고 식물을 농사를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소금을 뿌려서 완전히 그냥 그 폐허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식으로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은. 그렇죠? 그냥 전쟁에서 이긴 거하고 끝나면 그냥 싹 불태우고 소금까지 뿌려버리면은 뭐 거기서 더 이상 사람 들어가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46절로 갑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릿 신의 집에 요새로 들어갔더니 이제 어마어마한 비극에 접해서 이제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신한테 가서 목숨이라도 어떻게 구걸해 보기 위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4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인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했던 장소가 세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아주 종교 중심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세겜인데,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 초토화돼서 폐허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마 얼마나 슬펐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한번 당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가서 몇백 년 전에 자신의 백성,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쫓겨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상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있죠. 그렇다면 이 세겜에서도 아마 어마어마한 아마 쓰라린 그런 것들을 기억하겠죠. 자, 그래서 이 베리신의 집에 요새로 들어갔더니 요새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데 47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을 어떤 이가 아비멜렉에게 고하매 다 도망쳐서 지금 한 장소에 모여 있다. 이게 정보를 또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지금 뭐 살기가 등등한데 지금 뭐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은 다른 건 모르지만 뭐 영모 사건에 연루됐다 그러면 막 아주 집안을 그냥 뭐라 그래 삼족을 멸한다 그러나요? 아주 그냥 싸그리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용모도 보통 용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48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니라.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어 나무에서 가지를 베고 그것을 취해 자기 어깨에 메고는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빨리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라 하매. 나하고 똑같이 하자. 왜 가서 이 불태워가지고 다 태워버리자 이거다.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온 백성이 그와 같이 저마다 나뭇가지를 베어 아비멜렉을 따라 요새에 놓고 그것들 위에서 요새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도 죽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약 1000명이더라. 1000명이 다 불타 죽어버렸대. 아이고 뭐 어마어마한 뭐 화염이 올라가겠고 굉장히 했겠죠. 예. 50절 그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향해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니라. 이거 이제 뭐 한 도시에서 멈춘 게 아니야. 속된 말로 그냥 너희는 다 씨를 말리겠다. 이래가지고 또 다시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또 죽이러 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너는 이제 세겜 사람에 대한 복수는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네가 매맞을 차례. 하나님께서 왜 너는 네 아무 죄도 없는 형제, 너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다가 놓고 다 죽인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마. 뭐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51절 그러나 그 도시 안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으므로 그 도시에 속한 모든 자들 곧 모든 남자와 여자가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거기가 타워죠. 높은 요새가 있는 탑.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며 망대의 문으로 바짝 다가가 그것을 불태우려 하더니 그래가지고 다 죽이려고 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시켜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네요. 그런데 동양 사회에서는 여자에게 죽는 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자에게 죽을 때 빨리 부하에게 빨리 네가 찔러라. 나 죽기 전에 나 여자에게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창피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데 그래서 부탁할 때 항상 상대방 왕이나 장군은 뭐라고 하냐면요. 상대방에게 나의 격을 맞춰달라 이게. 내가 지금 뭐 대장이면 대장급이 나와서 나의 목을 쳐달라 이거지. 왕이면 왕이 와서 직접 쳐달라 그래. 왜 자기가 급수가 있다 이거지. 죽는데도 참 우리가 볼 때는 뭐 죽는 순간에 무슨 급수 따지나 그러는데 인간은 그렇게 체면을 따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53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뜨리니라. 이게 무슨 여자가 그냥 그렇게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 무거운 걸 집어 던졌더니 정확하게 맞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두개골이 깨진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처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서부터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이 머리가 깨져 죽은 사람이 있죠. 지난번에 누가 또 머리를 쪼개서 죽었습니까? 응? 그렇죠. 시스라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텐트 치는 대못을 관자놀이에다가 딱 대고 망치로 내리쳐서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머리 깨져 죽으면 다 그 사람은 거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54절 그때 그가 자기의 병기 드는 자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하니 그의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가니라. 자, 뭐 이스라엘도 자기의 대장이 죽었으니까 전쟁 그치고 다 갔는데요. 과연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찾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성경에 찾아보면은요 사무엘 하인가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죽은 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그걸 숨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뒤에 가서 나중에
실제 죽은 거는 여자에게서 맞아서 죽은 거지 나중에는 그냥 그걸 사람들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칼로만 찔렀다는 것을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밝혀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일이 없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 같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확인해 놨을까요? 그 사람은 여자에게 돌 맞아 죽은 거 맞아.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아무도 안 보겠지? 우리 형제들 모르겠지? 모르긴 왜 몰라요? 하나님 아시지? 속여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게 최고예요. 숨기지 말고 빨리 자백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는 게 낫지 그걸 자꾸 숨겨가지고 어디다가 숨길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화되어 있죠.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죠. 그분의 눈앞에서 이 그분이 말씀이에요.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렇게 되면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자신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신격화되어 있죠. 세무엘 깁 목사 오셨을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자신의 악함을 계속해서 눌러서 자신으로 하여금 안정되게 이 죄성을 발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말씀이 억제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의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의 말. 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지금 몰래 품고 있는 욕심이라든가 잘못된 생각 같은 게 다 들통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났으니까 빨리 자백하고 그죠? 용서받고 깨끗하게 새 출발하는 게 낫지 그걸 자꾸만 숨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에 대해서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여자에게 맷돌 맞고 머리가 쪼개 죽은 사람이 아니냐, 왜 이거를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뒤에 가서 또 해놓으셨을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눈앞에서는요. 자, 그래서 자, 돌아오셔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떠났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56절.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아버지의 아들들을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같이 갚으셨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못된 짓 하고 형제에게 못된 짓 하고 이웃에게 못된 짓 하고 하나님에게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당연 다 갚아준다고. 다른 거 어떤 방법이 다르겠죠. 이 사람은 뭐 70명이나 죽였으니까 이건 뭐 정말 잔인하게 이를 데 없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갚으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빨리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갚으실 리가 없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이 땅에서 자백을 다 하고 온 사람은 마음이 편해. 왜? 이미 난 다 자백하고 왔으니까. 근데 자백 안 하고 계속 숨겼다가 나중에 거기 가서 다 드러나면 또 얼마나 또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끼면은 정직하게 자백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자,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사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 둘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다투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게 하는, 우리가 볼 때에는 참 하나님의 그 지혜가 간단하죠.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이 하나 있어요. 영. 그 하나님의 그 부하 중에 악한 영을 하나 불러가지고 누가 갈래? 그랬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둘이 싸움 붙여서 제가 서로 망하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악한 왕을 전쟁에 나가서 지게 해서 이번에 심판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가서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적들에게 패배당하게 해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가라. 가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50%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영적인 일들이 얼마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쏙닥쏙닥쏙닥 해가지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 어디 갔다 왔니? 지구 곳곳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종 욥도 받겠구나. 내가 보기에는 그처럼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욥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평가했는데 아담의 속성을 지닌 인간을 하나님이 곧바르고 완전하고 그 다음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평가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을 겪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자녀 10명 다 죽었고 아들 7, 딸 3 다 죽었고 하루아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을 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부인도 그를 저주했고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들도 다 저주했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는 척 하더니 갑자기 뭐 너 뭔 큰 죄를 졌냐, 아무리 봐도 그냥 보통 죄를 진 게 아닌가 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를 벌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지, 빨리 자백해 하고 막 또 막 닥달을 했죠.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평가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건 이제 욥기를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수수께끼가. 그래서 욥기는 인류에게 준 가장 첫 번째 책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거기다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한마디로 하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죄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게 된다고, 의롭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결국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행하게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불평이 나왔죠. 그 자기 의를, 자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회개시키려면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방법밖에는 없어요. 신기한 일이지만 하여간 뭐 여기서 그 깊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욥기 연구를 여러분이 꼭 읽으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터인데, 자,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항상 계신다. 일시적으로 침묵할 수는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배울 수 있는 기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느니라.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콩 심었는데 콩이 나오지 그럼 뭐. 그렇죠? 죄를 심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표적인 것,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세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가지고 잘못된, 그렇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아비멜렉이 너희들에게 내가 그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 적그리스도도 그렇죠. 평화를 보장해 준다는 그런 거짓 약속, 즉 7년간의 거짓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3년 반 뒤에 그가 거짓 하나님이란 거짓 신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은 돌이키듯이 이들 그 세겜 민족도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환란 때에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남은 자들, 즉 14만 4천 명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외치고 다니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게 되시죠. 예.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예. 돌이, 그렇죠? 한 돌이 날라와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했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한 돌 위에서 7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심은 대로 거두어 주시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돌 하나로 네 머리를 쳐줄게. 돌 위에다가, 돌 하나 위에다가 8장 33절에 70명을 죽였는데 돌 하나 위에서 그 돌을 들어다가 그 죄를 지은 자의 머리를 깨버리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이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죠.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죠.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 알렸나이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산에서 깎아낸 돌이 날라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서 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니까 이 기드온 9장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하면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잘 예표적으로 그림으로 잘 묘사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한 가지 마지막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는데 그 악한 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차 하다 보니까 벌써 심판이 임해버렸어요. 두 번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급하게 오질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다려야 돼요. 3년의 기간이 지나서 요담은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심판을 선포하라고 예언까지 해놓고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러겠죠.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뭐라고 하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죄를 짓는 다른 죄인들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에서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들을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유명한 입다라고 하는 딸을 산제물로 바쳐버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또 그 다음 사사로 등장하는데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참으로 심은대로 거두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두려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했다면 빨리 자백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